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물주람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기간이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지들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습니까? 네. 요즘 식자 들어가는 걸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주식 이야기, 자식 이야기. 네. 주식이 5천을 돌파했대. 곧 7천도 넘어갈 거래. 이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래. 이거 꼭 사야 된대. ISA 계좌, 연금 계좌 이런 건 꼭 해야 돼. 명절 끝나고 계좌 열고 주식 사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엄청 신경 쓰이죠. 서학겜이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은 밤새입니다. 그때부터는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죠. 그러다 폭락도 합니다. 내일 폭락할 줄 어떻게 알아요? 주식이나 자식이나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은 흔들리다가 쓰러집니다. 내가 믿던 우상 쓰러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세워야지 뭐. 그 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신이 넘어지고 그 신을 사람들이 다시 세우는 귀괴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에벤에셀에 진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4,000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죠. 우리가 왜 졌을까? 마치 코치들이 경기 영상을 복귀하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곰곰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회개해야 하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도구를 빼먹었지? 이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종교적인 도구로 전락한 언약궤만 들고 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깨졌는데 하나님을 그 조그만 상자에 담아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언약궤는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표지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길잡이가 되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고,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이 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미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잊고 금칠한 상자, 그거에만 능력이 있다고, 그것만 탐내고 그거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멸시하는 불량배였다는 것,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 사람이 한날에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까지 있지 않습니까? 유일 신앙을 가진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 교회 좀 다녔어, 내 직분이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이토록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척하지만 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는 것이 겉으로는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의 결단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전쟁터로 강제 소환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영적 무지, 영적 오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상자 안에 하나님은 내가 만들 신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가꾸는 우상. 결국 그들의 미신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군사 3만 명이나 더 죽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의 며느리는 아들 나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절규합니까? 이가봇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은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포로로 잡혀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자초하시는 결정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스스로 유배를 자처하셨을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몇 명 안 되는 군사 가지고 100만 대군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왜 그렇게 스스로 이방 나라 유배를 자처하셨을까?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어 두고 그걸 신앙하고 그걸 이용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상자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전쟁터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셔서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이요 빼앗은 그 하나님의 괴를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둡니다. 하나님의 이 괴를, 언약 괴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다곤이란 말은 곡식이란 말입니다. 풍요와 승리를 상징하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은요, 상체는 인간의 몸을 했어요. 그리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가졌어요. 네? 좀 기괴하게 생겼죠? 바알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이 다곤 앞에 갖다 두고는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 역시 다곤이야,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진짜 신은 다곤이야, 막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 괴를 다곤 옆에 두고 문 잠근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신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3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마치 이 다곤이 여호와께 굴복하고 경배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신전문을 딱 열었는데 자기들의 신이 땅에 엎어져 있어. 당황한 이 제사장들이요, 다곤을 다시 막 일으켜 막 세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넘어졌는데 인간이 그 신을 낑낑낑거리면서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신이 우상이라면 그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일으켜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줘야만 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당신을 지키는 신이다. 만약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복구하느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깎여져 나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일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내가 세워야 유지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다시 세워놓았는데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4절,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문 잠갔습니다. 침입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곤이 다시 땅에 처박혀 있고 머리와 두 손이 잘려 나갔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상징하고요,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없으니까 생각하거나 말도 할 수 없고요, 손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곤이 애초부터 뭘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냐? 블레셋은 전투에서 승리하면 적장의 머리와 손을 자르는 것을 완전한 승리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식 그대로 그들의 신을 박살내셨습니다. 다곤은 자신의 신전 안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없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였으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되찾아내셨습니다. 상자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에 불과했으나 상자 밖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곤의 손은 그렇게 무력하게 부서졌으나 여호와의 손은 더 엄중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났나 봐. 우연이겠지. 아니었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무겁고 힘겨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퍼져가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독한 종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종기, 아주 지독한 치질로도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인간의 의식을 고치지 못하는 아스돗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두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난리를 치면서 블레셋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어찌하랴. 하나님께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든지, 하다못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곤이 박살나는 거 봤으니까 거기다 빌기도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진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언약궤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들고 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더 엄중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죽어갑니다. 시름소리가 온 나라에 막 퍼져갑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죽고 난리 납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들 죽이냐. 저 궤를 우리 땅에 가다 놔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막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럽니다. 5장 1절에서 언약궤 빼앗아 왔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들이 마지막 12절에 와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었는데 그 한숨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블레셋의 이 모습을 보면 5개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다 블레셋의 수도들,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버리시는 거죠. 그 궤를 좀 옮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이겼다고, 다곤이 최고의 신이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곡식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이게 우리를 지켜주지,
이랬던 그들은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비틀거리고 쓰러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을 모시고 살 것인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상은 반드시 돌로 만들거나 무슨 나무로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다 금 씌워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해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우상 모시고 있다면 그 신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을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우상 없습니까?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신앙이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 안에 자식은 더하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건강 해치고 가족 버리고 신앙도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돈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의 신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훌륭한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잔인한 독재자가 됩니다. 내 목을 막 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날마다 달라고 그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돈도 더 내라 그러고 시간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영혼마저도 빼앗기는 경우 많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하나님은 그저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불편한 손님일 뿐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손님은 아닙니까? 때로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손님처럼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의 목사,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것 즐기고 다른 것 추구하고 사는 데 있어서 그저 하나님이나 목사는 불편한 손님이죠. 많은 것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쓰러집니다. 나의 신이 넘어지면 내가 직접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또 바쳐야만 유지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세운 우상이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목공, 망치 두르는 사람들 다 격려하면서 땜질 잘해라. 뭐 단단히 박아라. 흔들리지 않게. 쓰러진다 쓰러져. 그게 신입니까? 성공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재물이 줄어들면 내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 내가 붕괴됩니다. 그 우상이 넘어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신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을 보완해주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돈 우상, 세상의 우상들 보조해주고 어떻게 좀 함께 해주는 그런 보조수단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깨부시는 박살내는 심판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다곤이 박살난 그 광경을 보고도 온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지금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닿았던 그 문지방, 다곤의 머리와 손이 그 문지방에 닿았으니까 이 문지방은 거룩해진 거다, 문지방 밟지 마, 넘어다녀,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문지방 밟지 않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다곤이 얼마나 가짜인지, 인간들이 만든 그 신, 그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거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그 손, 머리, 문지방 닿았다고 그게 거룩해졌다니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버리고 그걸 신성시 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저 어릴 때는 이 책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강대상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 뭐가 거룩한지,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문지방만 밟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진 채 그저 그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생활, 그거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하나도 없이 허황된 기도문만 읊조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 먹고 배부르기를 날마다 원하면서 주여 내게도 오병이어 기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성찬식하는 날을 그분의 떡과 마시면서 거룩한 척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책 읽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도구화하고 하나님 상자 안에 가두는 종교 만들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문지방 넘어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헛된 종교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만 불러내는 상자 안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으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패배를 선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우리 육신들의 옷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유대병정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갖다 놓고 비웃고 조롱했듯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분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 처형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죽음의 상자인 무덤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그 무덤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은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고 죽음의 머리와 두 손목은 잘려나갔습니다. 다곤의 머리를 깨트리시듯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꺾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레고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75세까지 살다가 신대에서 평온하게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훌륭한 스승이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스승이 아닌 구세주라 부른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욕당하는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유대 권력과 로마의 권력에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혹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고백했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비틀비틀거리는 그 신을 세워주느라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떠받쳐왔던 이것들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까? 이 자리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 재산 날아가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진짜 신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이지. 내가 붙들어줘야 해도 내가 떠받쳐야 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모시고 사는 그게 하나님인가요?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비틀거리다 쓰러질 신을 세워가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휘틀거릴 때 나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진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